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린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패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우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그들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보아요.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참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하늘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소망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배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5월 셋째 주인데요. 우리 멀리 계신 분들하고도 손을 흔들어서 눈도 마주치고 미소도 좀 주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영적으로도 건강하시고 육적으로도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오늘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으로 온전한 참 및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주일날 낮에 말씀을 드릴 때 제가 가끔가다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그 본문을 이렇게 정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짧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그리고 충분하게 해석을 해드릴 수도 있는데 어떨 때 보면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본문을 이렇게 좀 많이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이야기 속에서 지금 쭉 되어져 온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도 마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서 정말 이것이 중요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많은 말이 있지만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예수님 하신 일들과 말씀들을 다 적어놓으려면 세상도 부족할 거라고 이렇게 하니까요. 우리의 부족할 거라고 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말만 기록했을 텐데, 중요한 사건만 기록했을 텐데, 오늘 이 마태복음 21장에 오늘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입성하시는, 그것을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성전 정화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전에 종려주일이나 이럴 때 꼭 이 말씀을 사람들이 말씀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예요? 예루살렘이 원래는 여부수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아주 강한 족속이 그 천혜의 자연적인 요새의 환경을 가지고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도 미처 이렇게 빼앗지 못했던 곳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이 너무 이게 지금 한 850m 정도 높이에 있는데, 사해 같은 경우, 이 여리고 같은 경우가 해발 200m 밑에거든요. 바다 높이보다 훨씬 밑에 있어요. 땅에 이렇게 올라오면 1000m의 산을 올라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오면 1000m짜리 산을 올라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삼면이 이렇게 골짜기로 돼 있어서 뒷면 빼면은 북쪽 사면인가를 빼면 나머지는 다 이렇게 좀 급경사고 계곡으로 돼 있어서 방어하기가 참 유리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을 정복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 여부수 족속에 땅이었던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그런데 그때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 그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한테 조롱을 해요. 오늘 여기 써있는 말씀처럼 맹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들도 하지 못할 것 같다, 이러면서 저주 내치는 조롱을, 다윗은 마치 그렇게 맹인이나 저는 자처럼 아무것도 못할 거다라고 이렇게 조롱을 하지만, 다윗이 그것을 정복을 하고 나서 이제 맹인과 전능자들은 출입을 못하게 한다, 이런 속담이 생길 정도로 그런 사건이 있었던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현존하심이 있는 성전을 지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것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개선 장군처럼 뭘 타고 이렇게 입장을 하시는데, 사실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장을 하게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마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 지금 앞에 지난 시간 우리가 주일날 들어왔던 말씀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천국은 하나님 안에서 회복이 되고 누리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맞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말씀이 선포되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병이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말씀을 바라는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선포되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선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바로 천국의 제자들의 성관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에 답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큰 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해요? 천국에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셨죠? 천국을 소유하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천국이 이미 우리 안에 있고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무리들도 있고, 여러분 큰 무리들도 있고 제자들도 있고,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맹인 두 사람도 예수님을 바로 쫓았던 이야기 우리가 보았잖아요. 어떤 게 중요한 건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 천국의 이 질 속에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종이 되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일이 있어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순환예고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다 마무리 지으시면서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서서 가르치시기 전에 일어났던 요 세 가지 사건, 요 세 가지 사건을 한 가지로 따로따로 떨어뜨려서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한 가지로 묶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성전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곧 천국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전 앞에서 이루어지는 이 일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쫓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드나드는 와중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얘기가 무엇이었냐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것을 통해서 기도해라, 기도하면 너희들이 다 받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천국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것이죠. 온전한 찬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린아이의 입으로 그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부르짖고 있는 이 아이들이 막 우리 주의 외환이 우리 주의 외환이 그런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아이들이 그 정말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 소리를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의미가 뭐예요? 바로 다윗의 왕위를 가진, 다윗의 그 위를 가진 메시아가 와서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이스라엘의 그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이고 그런 육체적인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실 것이고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본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 온전한 이 표상을 여러분 이 나귀 새끼를 가져오는 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는 이 역사를 우리가 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는 이 장면에서 볼 수 있잖아요. 주가 쓰시겠다라 하라 그러면 아버지 아무도 한 번도 타보지도 않은 그 어린 나귀를 매여 있는 것을 풀어서 그냥 갖고 오고, 왜 가져가냐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라 그러면 그냥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참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 중에 한 가지가 이 사건이잖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나귀 새끼를 굉장히 재산적으로 큰 거잖아요. 나귀라는 게. 이 나귀 새끼 하나를 그냥 누가 모르는 사람이 가져갔는데 왜 가져가냐고, 당신 뭐 때문에 가져가냐고 물어보면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뭐 쓰세요 하고 덜썩 내놓는데, 여러분 같으시면 집에 차가 있는데 차 열쇠 달라고 막 해가지고 이 차를 끌고 가야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안 물어보시겠어요? 근데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면 얼른 내려주세요. 주님 많이 쓰세요 이렇게 하실 분이 우리 과연 몇 명이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지 싶죠, 주인이. 왜냐하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토도 안 달고 아무런 사건도 없고 그냥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데리고 왔어요, 어린 나귀를.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 겉옷을 펴고 마치 왕이 행차하는 것처럼 겸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겸손 그 자체이신 주님께서 그 나귀를 새끼 나귀에 타고 이렇게 오시는데, 예수님의 그 겸손을 보여주시는 것이겠죠.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순종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이런 장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일들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가운데 뜻을 두시니까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귀 주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준비되어지고 예수님이 입성하시는데 이렇게 아주 드라마틱한 이런 장면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예루살렘에 그 전에도 분명히 올라오셨는데, 지금 이제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고 예수님이 입성하시면서는 이 나귀를 타시고 예수님의 뒤에 지금 많은 무리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두 맹인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쭉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오면서 막 예수님이랑 이렇게 6월절에 명절을 세러 오니까 예수님이 꼭 오셔서가 아니라 명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6월절에 이 명절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다 올라왔을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의 그 고치시는 모습, 여리고에서부터 충분히,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도 살리시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소문이 되어서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구나.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으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6월절에 들어올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소리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호산나 호산나 하는 이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는 누구냐 했는데 11절에 보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사람들의 일반적인 평가는 예수님이 그냥 갈릴리에서 나온 선지자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일반적인 평가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적어도 제자들과 그 두 명의 사이에는 예수님은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주님. 우리는 그냥 맨날 주여 하니까 우리가 주님이라는 표현이 아무렇지도 않지만, 이 당시에 주님이라는 표현은 황제에게만 허락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큰 표현인지, 우리가 이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다는 이것이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리를 치면서도 큰 기쁨이었는지를 우리는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게 되는데, 들어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바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십니다. 내 집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 앞에 보면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했으니까, 사실은 그 하신 일에 비해서 만약에 표현을 하자면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구나가 아니라, 사실은 너희들이 이렇게 시장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판매하는 데를 만들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사실은 더 정확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강도의 소굴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성전이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곳, 하나님 앞에 관계를 회복하는 그곳인데, 여러분, 여기에서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매매하고 성전세를 내도록 바꿔주는, 돈 바꿔주는 곳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성전을 예배하는 것은 어디로 가고, 그리고 그것이 번성하고 그것이 기도를 대체하는 모습을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깨끗하게 하셨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한 번 더 부딪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이에 14절에 보면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은 사실은 정말로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성전에 나올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불완전한 자들이니까, 죄 속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사실은 이렇게 다윗의 그 일도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맹인과 저는 자들을 이렇게 성전에서 완전하게 하시는 것을 보면, 여러분, 천국이 임하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나서 바로 일어나는 일이 이렇게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일인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지고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여러분 즉시로 낫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능력의 종만 찾아오실 게 아니고, 여러분, 성경에는 누구든지 여러분 손을 얹으면이라고 했으니까, 물론 저도 여러분들의 영혼과 육체를 위해서 기도해드리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에 간절함이 있고 소망이 생기시거든 여러분들도 주저하지 마시고 손을 얹어서 낫기를 사모하시고 기도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이 일을 예수님이 하시니까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 소동과 이 이상한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성전에서 소리질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아이들의 이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 힐난을 하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이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너희들 말씀 안 읽어봤니?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그 입으로 온전케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는 시편 8편 2절의 말씀처럼 그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이 세워지고 원수들과 보복자들이 잠잠케 되어지는 역사.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 성전이 깨끗하게 되어져서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역사를 감당하게 되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소리치는 이 찬미하는 노래 부르고 있는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이 외침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보시는 참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들의 이 소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성전,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저주의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알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다리 젓는 자들이나 이 맹인들을 고쳐주시는 게 이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바로 일어나는 사건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사건입니다. 마가복음에 똑같은 본문이 있는데 마가복음은 조금 더 자세하기도 하거니와 마가복음에는 하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전날 하셨고 그 다음날 아침에 성전에 들어가다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죽었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강조점도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마가복음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었다. 무화과 나무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때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무화과 나무 아직 때도 아닌데 예수님을 보면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뭔가 열매를 까먹으시려고 가셨다라고 보기에는 우리 예수님이 시장하실 때이기도 하지만 이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마태는 이렇게 한 번에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즉시로 나무가 말라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만 따로 할 필요도 없고 사실은 이 이야기가 성전의 정화 사건하고 같이 붙어져서 이어져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이 사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나무, 사실 무화과나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중요한 나무입니다. 포도나무만큼이나 중요한 그러한 나무고 무화과나무를 이스라엘에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호세아서 9장 10절에는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표상하는 그러한 나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이 나무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입이 무성한데 아직 때가 아닌데 열매를 구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열매를 구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열매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풍성하고 마치 지금 성전에서 시끌벅적하고 돈 받고 주고 그 짐승들을 팔고 했던 이 일들을 볼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너무나도 막 시끄럽지만 한편에서는 여러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아이들을 여러분 그냥 내쫓겠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냥 내쫓겠습니까? 시끄럽다 이놈들아. 예수님 야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지도 않는데 갈릴리에서 온 선지자 예수 그 예수를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야 그런 일은 없어.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지 않는데 갈릴리에서 온 저 선지자가 믿어져가지고 너네들이 그런 노래를 부른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야단을 치지 않겠어요? 명절의 분위기가 한편에서는 올라오지만 한편에서는 그렇게 위선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지만 정작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성전을 향해서 볼 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볼 때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이 사건을 가지고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너희들이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뿐만 아니라 산이 바다에 빠져지는 일도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어디예요? 성전이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왜 해요? 여러분들의 소망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기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받으라는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건들의 이 연속 속에서, 그리고 마태는 이 사건의 연속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사도 요한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으니까, 자녀는 뭐예요? 마음껏 하나님의 것을 가져다가 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구하면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하실 때 제자들의 발을 먼저 씻어주시죠. 물론 먹기 전에 손도 씻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깨끗하게 되어진 사람은 목욕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있는 우리가, 여러분, 늘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의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사모하는 자들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에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이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기도를 말씀하시는데, 마가복음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구하는 건 받은 줄로 알아라 이 말씀을 하시고, 너희들이 용서를 해라 하는 말씀까지 넘어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온전한 참여와 기도, 여러분, 이 기도 속에서 여러분 용서하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시는, 여러분, 그러한 천국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오신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교회 절기 속에서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면 달력에 써 있어도 잘 이렇게 기억을 못 하시고 넘어가실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신 것만큼이나,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것만큼이나 성령 오신 것을 기뻐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뻐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전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 가운데 뭐가 여러분 있어지기를 원하세요? 기도가 있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기를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여러분, 출애굽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향을 사르되 계속해서 살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향을 태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향은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표현해요?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고 마태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에 서기관된 제자들이 여러분 해야 될 일, 여러분 기도요. 제일 먼저 기도요. 그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받고 그 충만하는 것을 여러분 수발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라고 오늘 이 마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온전한 찬송일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기도가 여러분 충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에 지나시면서 여러분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잖아요.
올해는 점점 많이 더워질 거라는데 여러분 점점 일기가 불순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지구가 멸망하지 않겠냐고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도 있고 각각의 뭐 전망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내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의 일은 내일에게 맡기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온전한 참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저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우리가 지금도 지어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온전히 주님 앞에 감사의 그 향례를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